오늘 이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기를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두 가지 역사서가 있죠. 하나는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인 신명기 역사서와 다른 하나는 역대기 상하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 네 권의 책을 역대기 역사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신명기 역사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리고 새로운 왕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이후 남북 분열 왕국을 다루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부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한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이 왕의 그 구금이 해제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하나님을 따를 때 복이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떠날 때는 저주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539년에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사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지역에 사로잡혀 있던 민족들을 그들의 땅으로 고향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특히 유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했는데 그것을 다시 역사에 비추어서 기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역대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가장 중심 주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 중심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더 이상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제도를 새로운 모습으로 갖춰야 됐기 때문에 역대기를 기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중에 나의 현재를 규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기원이 중요한 거죠.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기원을 서술하는 게 있는데 바로 계보입니다. 족보를 정리하는 거죠. 내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에는 여러 계보를 정리합니다. 창세기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신명기 역사를 사용해서 말이죠.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는 오늘 묵상 본문이 2장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다룰까요? 유다 자손을 제일 먼저 다룹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르우벤부터 다뤄야 되는데 유다를 먼저 다루지요. 그 이유는 유다는 다윗의 선조이자 또 왕의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은 역대기에서 성전 건축을 짓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위대한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조인 헤스론의 계보를 오늘 말씀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다루고 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에 대해서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갈렙의 자손의 계보를 42절부터 55절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9절에 나오는 헤스론은 둘러싸인이라는 뜻을 지닌 유다의 손자입니다. 헤스론의
자손들의 내력을 보면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둘러싸여 있는 은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선 신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헤스론의 셋째 아들인 갈렙을 이야기하는데, 이 갈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갈렙의 후손에서 불살렐이 나옵니다. 불살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성막 건축의 책임자였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불살렐은 성막 건축을 책임 맡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중요한 건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오홀리압과 함께 성막과 증거궤를 그리고 속죄소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물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22절에는 야일이 나옵니다. 헤스론의 손자인데요, 신명기에 보면 야일은 유다 지파였지만 그가 활동했던 곳은 유다 지파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서, 므낫세 지방에서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건 유다의 후손들은 다른 지파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4절에 또 헤스론의 자손들을 기술을 했다면 41절까지는 헤스론의 장자인 여라무엘의 자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34절에 보면 세신이 나오는데, 이 세사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세산의 애굽종인 얏다이를 통해서 앗다이에게 그의 딸을 주어서 가문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사람을 세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20절에 중단되었던 갈렙 자손의 족보를 42절부터 55절까지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족보는 여러분 누구부터 기술됩니까? 장자부터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누구를 먼저 다루죠? 누구를 먼저 다룹니까? 유다를 먼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유다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를 먼저 다루고 있냐면 바로 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헤스론의 첫째 아들인 여라무엘을 시작하지 않고 둘째 아들 람의 족보를 10절에서 17절에 먼저 언급하고 장자인 여라무엘의 족보를 2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2절에 이하의 갈렙의 자손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갈렙은 이 셋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50절에서 55절에 나오는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이 나오는데, 훌 자손은 기럇 여아림과 베들레헴 등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는 중차대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유다의 많은 자손들이 나왔어요. 특히 50절에 누가 나옵니까? 훌이 나옵니다. 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훌이 아론과 훌, 그 훌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를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고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은 늘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계속 그 가정과 자손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훌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당대에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대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믿음의 훌륭한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와 영원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유다 자손의 족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선택하고 또 그 가문과 자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압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그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앞을 향해 나아가는,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서로 중보할 때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